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5장 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86쪽 정도 되고요. 사사기 14장 10절부터 15장 8절까지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삼손의 수수께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손이 어리석어 보이고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는데 그런 행동들이 단지 그러한 모습만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 삼손에 기록된 모든 행적은 13장 25절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였다라는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사건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우리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는 계획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족함마저 공유롭게 사용하심으로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삼손과 딥나 여인의 부모님들 간의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상견례 이후에 집에 올라가 있던 삼손의 아버지는 다시 정식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 당시 블레셋 청년들은 결혼식을 무려 7일 동안이나 했다라고 합니다. 6일 동안 잔치를 베푼 뒤에 7일째 되는 날 드디어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죄악됨과 방탕함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결혼이 일륜지 대사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단지 그렇지 아니하고 이 결혼식마저도 그저 먹고 마시는 기회로만 사물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그렇게 마음에 따르진 않았지만 신부 측의 풍습과 의식을 따라주기 위해서 그곳에 같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의 가족들 혹은 이 신부의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삼손을 보고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스스럼 없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역에 드나들고 또 그 블레셋의 여인과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당돌한 모습을 보고 이 삼손이 약간 위험한 사람 아닌가라고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은 다른 청년 30명을 더 데려와서 같이 결혼잔치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남자들이 총각 파티라는 것을 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그에 비유하게 되면 이 졸지의 삼손은 잘 알지도 못하는 30명의 남자와 총각 파티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는 총각 파티였지만 삼손 역시 그들이 왜 자신에게 왔는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일 동안, 이 6일 동안 벌어지는 이 잔치 가운데 그냥 웃고 마시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감시와 견제가 아마 팽팽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삼손은 갑자기 수수께끼를 내겠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30대 1의 상황에서도 그는 전혀 주눅드는 일 없이 맹랑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를 전환시키려고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수수께끼를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삼손의 존재를 각인시킨 것으로 보아서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역시 자신이 이스라엘의 사사다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블레셋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정말 손쉽게 떡 주무르듯이 다스리던 이 이스라엘에 성가신 존재가 등장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그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손이 블레셋의 청년들에게 내렸던 이 수수께끼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2절부터 13절을 보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상당히 거액이 걸린 수수께끼였기 때문에 아마 삼손도 아무 문제나 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 옷 한 벌로 평생을 살곤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수천만 원대를 호가하는 최고급 명품 정장 30벌을 걸고 하는 내기였기 때문에 삼손도 정말 어려운 수수께끼를 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오직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얼마 전에 이 딥나로 내려오면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삼손이 젊은 사자를 염소같이 찢어 죽인 일과 그 안에서 벌떼와 꿀을 발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것은 아무도 못 맞출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 있게 문제를 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느니라 이것이 무엇이겠느냐라고 이렇게 문제를 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답이 두 개인 두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답을 요구하는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어대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강한 포식자에게서 나오는 달콤한 음식이 무엇이겠느냐라는 이 질문인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일반 상식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강한 포식자는 절대로 자신의 식량을 남들에게 빼앗길 리가 없는 일이었고요. 또한 그런 포식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는 썩고 악취를 풍기는 배설물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해서 강한 포식자는 사자이고 단 것은 꿀이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도저히 두 개 사자와 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이 블레셋의 청년들은 3일 동안이나 이 답을 알기 위해서 씨름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참지 못했는지 이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아내를 협박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야비했는지 이 짧은 말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들은 편법을 이제 이 삼손의 아내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바로 남편을 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협박을 합니다. 너가 남편을 꾀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너의 가족과 집을 다 불살라서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억지를 부립니다. 그 여인이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자기들을 불러온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억지를 부린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삼손의 부인의 반응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심에 눌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하면서 삼손을 계속해서 재촉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 삼손의 부인은 삼손을 진짜 자기의 남편으로 반쪽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16절에 기록된 여인의 말을 보면 이 여인은 우리 민족이라는 말을 쓰면서 마치 삼손과는 여전히 남남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 자기의 가족이 될 남편, 그 남편이 입을 피해보다는 자신의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것을 더 안 좋게 여기는 식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이 딥나의 여인이 진짜로 결혼을 하라고 부추기거나 섭리하지 않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블레셋의 틈을 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본문 20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 삼손이 가자마자 곧바로 다른 남자와 결혼을 시켰는데요. 이것을 통해서도
이 여인은 절대로 삼손의 부인이 될 리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듯이 그저 범죄한 블레셋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려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틈을 찾는 과정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바로 이 딥나 여인과의 에피소드였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 14장 5절에 나온 젊은 사자가 블레셋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래 사자는 강하고 품위가 느껴지는 동물로서 그래서 흔히 왕을 상징할 때 이 사자가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원래의 사자가 아니라 젊은 사자 혹은 어린 사자를 등장시킴으로써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처럼 강하고 용감한 사자의 모양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염소와 방불한 그런 미약한 나라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처럼 30명이라는 숫자의 우위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삼손을 이기기 위해서 이 가련한 여인을 협박하고 또 협박하는 이러한 비겁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제 블레셋이 이런 나라였다. 그런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역사상 보면은 이 블레셋은 원래 이 가나안 땅 사람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키프로스라는 섬에 있는 해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해적이 그 평소에는 그 섬에 있다가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은 가나안 땅에 와서 이렇게 훔쳐가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이처럼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그런 얍삽한 민족, 이런 민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자로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감돌고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과하게 반응하며 경거망동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실수나 우리 사람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있기도 하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하기도 하고 또 민족 간의 대립이 일어나서 겁이 나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건가?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 젊은 사자와 같은 허상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놀라우신 섭리와 경륜으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 우주와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 감당에 온 힘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전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항상 영혼 구원에 우리의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도 경계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데 무슨 전도냐 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우리의 내실을 다질 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역사상 전도하기 쉬웠던 때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1900년 초에도 평양에서 부흥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7, 80년대에 좀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거부했었습니다. 어려웠을 때에는 교회 나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라고 말을 하면서 거절했었고 잘 살게 된 지금은 요즘 같은 과학시대에 무슨 2000년이나 된 책을 가지고 믿으라 그러냐라고 하면서 지금도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상 전도하기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지나치게 움츠리며 또 유난 떨면서 전도를 쉴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핍박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를 확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 상황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환경에 매몰되기보다는 항상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역사에 발맞추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어린 사자와 같이 실제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우리 마음을 두고 움츠리기보다는 항상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국 이 딥나의 여인의 노력은 성공을 하게 됩니다. 삼손 역시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결국 말을 해주고야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바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30명의 청년들은 마치 가까스로 자기들이 이 답을 알아내는 것처럼 아니면 자기를 골려먹은 삼손을 또 역으로 골려주기 위해서 모든 희망을 막판에 이제 깨기 위해서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그러니까 7일이 끝나기 바로 전에 삼손에게 가서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것처럼 답을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그 답의 의미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마치 수학시험에 컨닝을 해서 답만 100개 쓴 아이들처럼 꿀, 사자라는 것만 이렇게 그 빈칸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그 말을 듣자마자 대번에 자기의 부인이 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였고 그 배신 뒤에는 이 청년들의 협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말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암송아지는 밭을 갈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삼손이 이 말을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편법으로 내 아내를 협박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얻었다는 것을 나는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이후에 삼손은 또 약속은 약속이었기 때문에 베어 30벌과 겉옷 30벌을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그런데 그 옷을 얻는 방법이 약간 이상합니다. 당연히 옷가게에 가서 옷을 사거나 혹은 직접 그 옷을 만들어야 했지만 삼손은 딥나로부터 남서쪽으로 35km나 떨어져 있는 유명한 성읍, 즉 블레셋의 5대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글론이라는 성읍에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하여 온 이후에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소라로, 즉 자신의 아버지 마노아의 집으로 화가 가득 찬 채로 올라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했던 틈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사이를 삼손을 통해서 휘저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강물을 흐리듯이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잘못된 평화를 깨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추구해야 될 진정한 평화는 블레셋과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통해서 이 블레셋의 아스글론이라는 큰 성읍을 자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19절을 시작하는 말인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라는 말이고요. 또 삼손이 이 30명을 죽이고 노략하고 옷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쓰인 세 동사, 그러니까 죽이고 노략하고 주었다, 이 세 동사가 모두 군사 용어였다라고 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벌이신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도 모르게 구원자로서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할 구실을 남겨놓으십니다. 화가 난 채로 집으로 돌아간 삼손을 보면서 삼손의 장인은 다시 그 여인을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난 후 삼손은 화가 풀렸고 밀 거둘 때, 즉 약 한 5월 정도에 다시 화의 염소를 끌고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내를 만나려 합니다. 하지만 장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삼손을 이렇게 말립니다. 만약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고 단지 삼손의
이렇게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면 이러한 장인의 제안에 삼손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을까요? 정욕적이었던 삼손은 더 젊고 더 예쁜 동생과 얼씨구나 하고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삼손의 반응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망나니 삼손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며 블레셋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치 자기의 일이었던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볼 때에 삼손은 우리가 보기에 미숙해 보이고 서툴러 보였을 뿐이지 미약하나마 나실인으로서의 자기의 소명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삼손이 이 일을 그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여겼다면 그는 오직 아내의 새 남편과 장인 삼손은 어느새 자기를 공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었고 따라서 자기가 받은 모욕과 경멸은 이스라엘을 향한 모욕과 경멸이었던 것을 여기고 이렇게 블레셋에게 전체 민족에게 이렇게 복수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삼손은 정말 누구도 생각지 못할 기발한 방법으로 이 블레셋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말 어디서 잡았을지 모를 이 여우를 300마리나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은 이후에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달고는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한 마리씩 붙였다면 이 여우들은 밭이 아니라 산으로 갔겠죠. 하지만 2마리씩 묶어 놓았기 때문에 이 여우들은 그저 자기만 가려고 하다가 이 밭에서만 왔다 갔다 하다가 밭에 있는 모든 곡식을 다 태우고 결국 자신들도 함께 타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허망했을 것입니다. 1년 동안 지었던 농사가 눈앞에서 다 타버리는 것을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좀 깊은 의미가 있었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 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곤 신은 곡식과 추수의 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삼손이 이 모든 곡식을 다 태운 것은 그들의 신인 다곤 신을 모욕하는 행위였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심한 모욕을 느끼는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수소문을 해서 이 일이 삼손이 한 것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또 삼손이 이러한 일을 벌인 데에는 그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살랐다라고 했습니다. 참 공교롭죠. 이 딥나의 여인과 장인은 삼손과 수수께끼 내기를 했던 블레셋 청년들의 말대로 결국 불에 타서 죽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그 일이 정말 남편을 배반하면서까지 피하고자 했던 그 일이 자기들에게 결국 일어나 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들은 삼손의 반응이 더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복수를 한 사실에 만족했을 법도 한데 삼손은 그렇지 않냐고 오히려 더 화를 낸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널쩍다리를 크게 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잔인 무도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살육을 다 마친 이후에 삼손은 에담에 있는 바위 틈에 머뭅니다. 이 에담이라는 곳은 그 삼손의 지파인 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따라서 삼손이 나름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타협하고 그들과의 공존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과 화평하면서 평화를 하면서 그냥 그때를 지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장 평화는 원치 않으셨고 오직 자신과의 진정한 평화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던 유다 지파에게 그러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자극하려고 했던 것을 라고 보는 것이 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상 맞는 해석입니다. 앞에서는 아스글론을 이렇게 자극했다면
여기에서는 유다를 자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삼손은 우리의 선입관과는 달리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담으로 이 삼손의 기사에 보면은 유독 동물들이 많이 나오죠. 사자, 벌, 염소, 여우, 나귀 등 유독 이렇게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유독 혼자서 사역하는 이 삼손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수에 많고 적음, 사람의 유능함과 무능함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신앙생활이 더욱더 힘든 것처럼 느껴지는 하루하루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영국과 인도와 네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동기 목사님들이 계신데요. 그 목사님들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교제를 나눕니다. 근데 그분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이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우리나라만 유독 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가장 심각한 곳은 영국이었는데요. 이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나라도 영국과 같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맡은 사역지에서라도 더 열심히 사역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사 삼손을 통해서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둡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그 역사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충분히 사용하시면서 오히려 그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극하시며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 자신과 가까이 할 것을, 즉 하나님과 평화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므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백신과 또 계속 변형되어 가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매일매일 불안함이 가중되죠. 또 어제 엊그제 보니까 정말 사상 최고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기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 봤는데요. 정말 많은 불안함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이제 기독교를 향한 모임 금지가 유독 심해져가는 정말 암울한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의 삼손의 시대와 같은 시대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현실과 우리 주위를 둘러싼 환경은 정말 이 삼손의 시대와 정말 방불할 정도로 많이 어둡고 혼란스럽고 위험하지만 하지만 그때에도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으니까 동물들까지라도 사용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환경과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들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과 타협하거나 공존하려 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신뢰하시면서 이 좁고 협착한 신앙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부어주실 회복과 은혜의 때를 이렇게 만나게 되시는, 바라보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